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 구약성경 912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2장은 구약성경 912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마음에 명철을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어제가 무슨 날인지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어제가 종교개혁일입니다. 네. 1517년 10월 31일에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거든요. 10월 31일. 네. 자, 그런데 어제 그리고 30일 막 요즘에 굉장히 시끄러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뉴스 보셔서 알겠지만 서울에서 만여 명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했어요. 어떤 집회냐? 국사 교과서 국정화하는데 반대한다. 그리고 만여 명이 집회를 했습니다. 또 다른 편에서는 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해야 된다. 200명이 또 집회를 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완전히 국론이 이렇게 분열되고 있는데 우리 같이 그냥 국민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저는 참 생각하면서 골치가 아팠어요. 찬성을 하자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이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시대착오적이고 민주화의 역행이다, 수구 꼴통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민주화 역행하기도 싫고 수구 꼴통 되기도 싫거든요, 사실. 자, 그런데 반대를 하자니 또 이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종북 좌파랍니다. 김일성 찬양하는 쪽이래요. 저는 종북 좌파하기도 싫거든요. 예. 여기 어디, 예, 우리 다 그렇잖아요. 예, 다 그렇습니다. 시대착오적으로 민주화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정부 따라가고, 또 반대로 하면은 또 수구 꼴통이 종북 좌파라 그러고. 여기 종북 좌파하고 싶은 분은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둘이 맞붙어서 싸웠어요. 그럼 어느 편을 들어야 됩니까? 골치 아픈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어디 한번 딱 보십시오. 진짜 국사 교과서가 잘못돼서, 아니면 국사 교과서가 제대로 돼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진짜 논점은 뭐냐? 진짜 논점은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진짜 해야 되는 게 뭐냐? 국민을 살리고, 국가 안보를 든든히 해고, 국가 경쟁력을 올리고,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모두 이렇게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해요. 사단이 과연 뭘 좋아하겠습니까? 사단은 분리 분열시키는 걸 좋아해요.
분리분열시키는 거. 그래서 계속 국론을 분리분열시킵니다. 예, 사자성어 중에 자중질환이라는 말 있죠. 예, 사단은 가장 잘하는 게 뭐냐? 사람끼리 이간질 시켜가지고 스스로 멸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사단이 이 세상 신이래요. 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했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이 왜 저럴까? 국가 정책이 국정화되는 거, 교과서 국정화되는 거, 안 되는 거, 나는 어느 편에서 해야 될까? 이것만 생각하지 사단을 못 본다니까. 사단은 이렇게 하건 저렇게 하건 해서 어떻게 하건 사람 간에 싸움을 내서 사람을 멸망시켜요. 네, 국가를 멸망시키려고 해요. 완전히 우리나라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자, 참된 지혜가 없으면 이 사단을 알 수가 없어요. 예, 사단을 알 수 없으니까 그냥 사단에게 쏘가가지고 그렇게 계속 넘어가는 겁니다. 예, 제가 방금 전에 종교개혁일 얘기했는데요. 종교개혁일이면서 이 사단은 어떤 전략으로 이 종교개혁일을 이렇게 감춰놨는지 아세요? 똑같은 날짜에 할로윈 데이를 이렇게 활성화시켰습니다. 할로윈 데이. 예, 할로윈 데이가 무슨 날이냐? 할로윈 데이의 기원을 보면 어떤 날이냐면 영국에 스코틀랜드라는 데가 있잖아요. 영국이 연방이잖아요. 잉글랜드 있고 아일랜드 있고 아이슬랜드 있고 그다음에 스코틀랜드 있는. 스코틀랜드의 멀섬이라는 곳에서 켈트족이 죽은 자에게 제사 지내던 날이에요. 죽은 자가 귀신이 돼서 올 때 자기들이 더 귀신보다 더 귀신스러운 무서운 분장을 하고 있으면 귀신이 도망간다. 이런 날이 바로 할로윈 데이거든요. 그런데 이 할로윈 데이를 지키는 나라가 딱 한 군데였어요. 영국에도 지키지 않습니다. 유럽에서도 할로윈 데이 많이 안 하는데 어디서 하냐? 미국에서 해요. 미국에서 할로윈 데이 되면 크리스마스보다 더 축제 날입니다. 막 집집마다 아이들이 분장을 하고 사탕 달라고 이렇게 바구니 들고 들어내요.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에 수입됐대요. 특히나 올해 제가 뉴스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귀신 분장용품, 과자, 사탕 이런 게 할로윈 용품이거든요. 그게 지난번에 1위였다면 1%였다면 지금 91% 91배가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태원이 할로윈데이 그 도로에 할로윈데이 그 축제를 이렇게 하는데 새벽 2시부터 새벽 4시까지 2분에 한 번꼴로 사건 사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2분에 한 번이면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이태원 그 거리에 있었냐 말입니다. 예. 완전히 종교 개혁일을 이 할로윈 데이로 하는데, 자, 할로윈 데이를 카톨릭에서 어떻게 변형시켰는지 아세요? 카톨릭에서 성자 있잖아요. 성 베드로. 우리는 베드로라고 하는데 카톨릭에서는 성 붙이거든요. 성 베드로, 성 요한, 성 바울, 성 프란시스코, 성 어거스틴 이런 사람들의 축일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기념일, 제삿날로 만들었단 말이죠. 네. 자, 그런데 더 악한 사단의 전략 한번 볼까요? 1517년 10월 31일이 그 종교 개혁일이었으니까 500주년 되는 날이면은 2017년 10월 31일이잖아요. 2017년 10월 31일. 근데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잖아요. 비텐부르크 교회에서 95개조 반박문하고 막 그 면죄부를 돈 받고 팔고 그래가지고 반박문 썼잖아요. 그래가지고 종교 개혁을 했는데 그 루터의 교리를 잘 이렇게 계승해서 복음 운동하겠다 하는 그 교파가 무슨 교파냐면 루터교예요. 루터교. 예. 그런데 재밌는 건 카톨릭에서 루터교가 나왔잖아요. 카톨릭하고 루터교하고 함께
2017년 10월 31일에 공동으로 예배 드린답니다. 종교개혁일을.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가톨릭이 복음에서 벗어났다 그래가지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다시 루터교가 다시 가톨릭하고 연합해서 예배를 하겠다는 거예요. 사단은 뭐만 막냐? 복음만 막는 겁니다. 연계를 아주 혼란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진리인지 저게 진리인지 모르고 뭐가 제일 진리냐? 사람 보기에 좋은 거, 연합하는 거, 잘 되는 게 이것만 진리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정치도 그렇고 종교계도 그렇고 뭐가 없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지식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지식.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지러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사단이 복음을 변질되게 만들고, 그럼 개인은 어떠냐 말이죠. 개인은, 사회는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개인은 어떠냐 말이죠. 개인은 하나님 떠나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떠나서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어요. 물질 중심이 되어 있고 출세 중심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 떠나서 어떻게 자기가 출세를 하고, 출세해도 어떻게 행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점술 따라가고 우상 따라가고 무속 따라가다가 근본적인 문제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에 걸려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신적인 문제에 걸려가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지 못해요. 각종 질병과 불치병, 난치병, 이름 모를 병에 시달리다가 죽으면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참된 지혜가 없다 보니까 이 사실을, 이 12가지 재앙을 후대에게 넘겨주게 되는 거예요. 이런 비참한 가운데 개인도 멸망하고 있어요. 그럼 사회도 멸망하고 있죠. 사단에게 붙잡혀가지고 개인도 멸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다. 자, 잠언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지난주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랬어요. 자, 잠언 9장 10절에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혜, 지식, 명철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이거를 누가 주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성경에 보면 지혜 없는 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가 나와요. 어리석은 자. 시편 53편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부정하는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는 자.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히 악을 행한다 그랬어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시사 정말 지식이 있는 자, 지혜가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려 보려고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자, 진짜 지혜가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러운 자가 되고, 자, 로마서 1장 19절에서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 속에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 우상으로 바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그들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그랬어요.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왜요? 사람들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했기 때문에. 얼마나 무식한 겁니까? 만든 분이 중요합니까? 조물주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피조물을 계속 쫓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피조물을 따라가거든요. 인생을 따라가거든요. 어떤 사람은 돌 보고 절하고, 어떤 사람은 나무 보고 절하고, 어떤 사람은 새를 보고 절하고, 어떤 사람은 동물을 보고 절합니다. 어떤 사람은 조상을 보고 절해요. 그거 다 만드신 분이 누구냔 말이에요. 그걸 다 만드신 분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아요. 이걸 불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불신자들은 어리석다고 성경에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6절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의 특성이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어떤 지혜냐? 땅 위의 것입니다. 땅 위의 것. 땅 위의 것이라는 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땅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 땅이 끝이 아니거든요. 영원한 천국이 있거든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없는 자,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이 끝이 아니거든요. 어디가 있어요? 죽으면 지옥이라는 데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 땅 것만 찾아서 가는 거예요. 자, 이 땅 것만 찾아가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정욕적입니다. 정욕적이에요. 육신의 소욕을 채우게 만들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사단적이에요. 사단적, 마귀적. 이 마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죄 가운데에서 사람이 완전히 멸망당하도록 만드는 게 바로 사단적인, 자기 손아귀에 끌고 운명을 끌고 가는 게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이 마귀의 일을 이루는 것이 바로 마귀가 사단이 하는 짓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끌려가다 보니 14절에 보니까 사람들마다 뭐가 생겼냐?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다. 시기하는 자. 시기하는 자는 미련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시기한다? 무엇을 시기한다는 건 미련한 짓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다툼이 있게 만들어요. 다툼하는 자는 미련한 자예요. 왜요? 세상의 모든 일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뜻대로 되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과 갈등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부간에 갈등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세상 일이 그 갈등 있는 사람의 그 사람의 마음대로 가지 않는다니까. 그 뜻대로 가지 않는다니까요. 누구의 뜻대로 갑니까?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툴 필요가 없어요. 다투는 자는 미련한 자예요. 자, 또 그러다 보니 뭐 하냐? 자랑하게 되면 자랑해요. 자기가 잘 되면 자랑. 근데 자랑할 일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높아짐이 있고 낮아짐이 있습니다. 다윗이 역대상 29장에 말해요. 부와 귀가 주름을, 높음과 낮음이 하나님 손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손에 모두 있는데 자랑할 것도 우리에게 없는 거죠. 자랑하는 자가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거짓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 거짓말하는 자를 미련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돼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하나님 없다 하는 자들이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뭐가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뭡니까? 이 사단의 모든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뭐라고 대답했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 고백했더니 예수님이 17절에 딱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이건 세상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지식이란 말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만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떠날 수 있는 길, 죄를 완전히 멸하는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의 길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지식이라, 지혜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나오냐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라 했어요. 십자가의 도가.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 있는 자들의 총명을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들을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 지혜, 육신의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만이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11장에 먼저 예언되었습니다. 11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는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는 건 뭐예요? 다윗의 줄기라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뭐냐,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의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겠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지혜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지혜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성령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은 바로 성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영이 바로 여기 이사야서 11장 2절에 나오고 있는데, 바로 이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의 영,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그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성령은 뭐라고 하느냐?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이제 16절까지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성령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이겠다. 모든 것을 통달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건데, 그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말미암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고 시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얼마나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확실한 이해와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이 어디에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데 있다. 자, 그러면서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졌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감춰졌어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렇죠?
자,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해가 안 됩니까? 세상의 사단의 역사가 이해가 안 됩니까? 나에게 온 어려움이 이해가 안 됩니까? 이 사회의 어려움이 이해가 안 됩니까? 그럼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춰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건 뭐냐? 나를 살리고 우리 만남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려야 돼요. 세계를 살려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뭔지 알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모든 지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부터 지혜자의 시작을 해야 돼요. 지혜자의 시작. 예, 지혜자의 시작입니다. 첫 번째 지혜자의 시작은 뭐냐? 복음 가진 부모의 역할을 해야 돼요. 복음 가진 부모의 역할. 자, 잠언 1장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고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그러면서 자녀를 교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녀를 교육하는데 뭘로 교육해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 것은 뭐예요? 땅 위의 것이라는. 땅 위의 것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리석은 거란 말이에요. 그 어리석은 것으로 자녀를 교육할 겁니까? 절대 안 되죠. 그럼 뭘로 지혜를 해야 되느냐? 뭘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로 양육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로 양육한다는 건 세 가지예요.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셔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내게서 나와줘야 돼요. 자, 두 번째 하나님 하시는 일은 뭐냐? 구원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예, 그러면 자녀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받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 하시는 일은 뭡니까? 이 말씀에 나오는 모든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그렇다면 자녀에게 우리가 훈계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기성세대도 있으니까요. 부모님이 이렇게 돌아가셨죠. 부모님이 나에게 교육한 것이 무엇이냐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없는 부모님이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역할을 가르쳐주지 못 가르쳐주잖아요. 기도 응답, 참된 기도 응답 아니고 세상 것 출세 위해서 기도하는 거, 달 이렇게 웅덩이에 물 떠놓고 장독대 위에 달 비치고 절하는 거, 소원 성취 이런 거나 구했지 정말 말씀의 성취를 구한 부모님이 있냐 말이죠. 어쩌면 그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이렇게 가지만, 그래서 렘넌트 운동이라고 하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기도의 응답, 하나님 말씀의 성취의 모델이 되어서 자녀에게 가르쳐줄 수 있다면 자녀들은 그걸 받고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모델로 전달을 해줄 때 자녀들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비의 훈계를 들어라. 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 응답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말씀 성취하시는 분이다. 어머니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어머니가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기도 응답 반드시 되니까 기도해라. 말씀의 성취가 반드시 되니까 말씀을 붙잡아라. 어머니가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경에도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찬송가에도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해주세요. 엄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지금까지 생각납니다. 이런 것들이 자녀에게 교훈이 돼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지혜가 주는 유익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리스도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식과 명철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지식과 명철을 얻게 된다라면 어떻게 되냐? 천년의 응답을 받게 되고 영원한 응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받는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혜와 명철을 얻는 가장 중요한 길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 시간이 많이 가서 결론입니다. 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성공하는 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다 달라요. 옛날에는 열심히 빨리빨리 하면 된다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 여유를 가져라. 천천히 해라. 실수할 수 있다. 옛날에 실패하면 안 된다. 실패할 수 있다. 다시 일어나면 된다. 진리가 다 달라요. 시대마다 달라요. 예. 자, 그래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거는 다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사단적인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즉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그리스도 붙잡고 오직 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뿌리 각인 체질이 하나님 없는 자, 어리석은 자처럼 살았다면 지금은 지혜 있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자녀. 네.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의 응답.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 성취입니다. 이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전도자의 삶, 지혜자의 삶이라고 합니다. 이 지혜자의 시작이 이번 주에 우리 참빈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임을 깨닫고 지혜자의 삶을 시작하는 참빈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말씀이 우리 모든 참빛 성도들에게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50장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